것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너희가 누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 인치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어디 가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도 그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실한 증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사도 바울이 복음만이 전부인 줄로 생각했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함과 동시에 그가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 여러분, 복음은 뭐죠?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이며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어렵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제가 말하는 성경에 있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생애가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신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그 지렁이와 같은 우리, 죄 많은 우리, 죄의 구렁텅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복음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았어요. 그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 생명을 받았으니 그 넘치는 감격과 기쁨이 오죽했겠습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못 만나신 분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든지, 어떤 증표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증표를 받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다. 주님은 나에게 복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다 라는 믿음이 확실한 증표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있을 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울까요? 그게 있을 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성도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사역에서 바둥바둥거리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죽어도 주님 만나니까 좋고 살아도 복음을 전하니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좋은데 무엇을 택할지 모르겠다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은 육체를 떠나서 죽는 것이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를 해방시켜 주시고 감옥에서 놓아서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고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로마의 법정에서 혹시 재판이 유리하게 끝나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또 불행히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이다. 여기까지 가는 성도들이 행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래요. 바울은 자기가 풀려났을 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의 열매라고 진술해요. 그죠? 내가 살아나면 내 일에 대한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응? 자기 스스로는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열망도 있지만 23절에 보니까 마음대로 죽는 건 아니죠. 응? 그러나 다시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것이 바울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처럼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 열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너희를 만나서 첫 번째 뭐라 하죠? 너희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주기 원한다. 여러분, 목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도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사형수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너희들에게 풀려나서 가게 되면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신앙의 간증이 생길 것이고 너희 믿음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든가 죽었다가 살아났든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간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간증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요, 잔잔한 것도 복이지만 어떤 고난 속에서 폭풍 가운데 우리가 건진받는 그런 거는 간증이 돼서, 여러분 제가 또 뭐 얘기를 하지만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또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그 간증을 통해서 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거죠. 그 간증을 통해서 그 간증을 본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살아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거한다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믿음의 성장할 뿐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그런 확신과 바울의 기쁨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가 받아요? 성도들이 받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 성도들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바울만 기쁜 게 아니라 그 바울의 기쁨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되고요. 바울의 간증이 성도들에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좀 담대하게 예수 믿고 신앙의 진보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바울의
편지예요, 편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간절히 소망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풀려나면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풍성함을 더 알게 하고 싶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누리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시정일관,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친 그런 사람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다? 생명이다. 생명이 무엇이다? 구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일생을 다 걸고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루하루를 통해서 간증을 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무의미하게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내 옆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런 분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바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매의 삶이고 확신의 삶이고,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말은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복음이 뭐라 했죠?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어디 있든지 나와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 예수님을 위해 믿는 일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왜 싸우라고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안 하고 싸우라고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못 믿게 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대적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들이 여러분, 다른 걸 대적하는 건 또 죄를 화를 면하지 못하지만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증표라 그래요? 멸망의 증표라 그래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멸망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너희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입이 근질근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감추어두지 말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이게 땅에서 온 것이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천국의 길인데 복음을 발견한 자는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복음을 살 정도로 천하에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인 복음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이 이제 자기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전달될 것을 알았어요. 자, 지금은 자기가 고난을 겪고 감옥소에 있지만은 감방에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 환난이 닥칠 것을 미리 알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에도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까지 가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인 하늘의 시민답게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소속이 아니고 이 땅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치하며 특권과 책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이 바울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특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그러면 여러분 그 특권을 가지고 살면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권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특권을 책임력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바울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두 가지 행하기를 지금 원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권면하냐면 첫 번째로는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그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그런 뜻이에요. 한 뜻으로 서서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을 위해서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일심으로라고 해요. 일심으로라는 말이 뭐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여러 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의 마음과 공동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어떤 것을 대적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적 신앙을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복음적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될 때, 복음으로 일심단체가 단결할 때에 어떠한 고난과 박해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혼자는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고난이 오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직까지 빌립보 교회에 고난이 오지 않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중에는 고난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 안에 똘똘 뭉쳐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적자들의 핍박을 견뎌내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음도 주님을 위한 삶의 일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달려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싸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의 일부분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나의 삶을 통하여 그걸 보고 있지 않느냐. 고난이 와도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지금 나를 통해서 그걸 깨닫고 그걸 간증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의 시민답게 행동하고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환난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수록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 대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며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싶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충돌로 로마 군병들이나 로마 그 정치가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변의 많은 핍박과 함께 거짓 교사들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서 영적 싸움을 전개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이단 세력과 함께 여러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과 함께 동시에 고난을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함께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행복해지고 돈벌이도 잘 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고난도 올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 4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단련과 인내를 이룬다.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단련하게 되고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해지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실한 증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확실한 증표를 얻은 성도는 확실한 삶의 열매와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나가야 할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일생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이 증표, 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어떤 고난도 역경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